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친구가 있었습니까? 그럼 우리는 한두 명 또는 두세 명 정도 우리 마음에 떠올리는 친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모임에 속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모임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말하는데 한 명의 두 명의 친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인 그 진정한 그 모임, 공동체가 나에게 있었는가? 그럼 좀 어려워지죠.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그 진정한 모임이라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그 모임을 생각하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모임. 둘째, 그 모임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임의 성격이 변하지 않은 모임. 세 번째,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인 사람들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우리 인생에서 그 모임 하나라도 이렇게 떠올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과연 그런 모임이 있기나 한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바로 그런 모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모임으로 바울은 얘기합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두 번째,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하지 않은 모임입니다. 5절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끝까지 함께한 사랑한 교회입니다. 7절에 보면 나의 매인과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감옥에 있으면 사실 사람들이 꺼려하거나 부끄러워할 수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도와 선교 헌금으로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교회에 몸담았던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베델 장로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일부터 제가 빌립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마지막 선교 시기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사실 아시아 쪽으로 선교하러 가려고 했는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듣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성령께서 유럽 쪽으로 선교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믿고 유럽 쪽으로 향해 갈 때 처음 들어간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이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관습과 문화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고 로마 도시가 그렇듯이 많은 종교들이 그 빌립보 도시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이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회당에는 일단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이방인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 가서 구약 성경을 읽고 이 말에 대해서 누가 좋은 설명을 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하고 회당장이 물어보면 바울이 손들고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쓴 것이 이 회당이었어요. 근데 빌립보 도시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이 성립되려면 유대인 적어도 10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빌립보 도시에는 유대인이 10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가로 가서 이제 어떤 여성들을 만나면서 빌립보 지역에 선교를 시작하는데 그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형성된 것이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도 가고 데살로니가도 가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죠. 그러면서 인생 말년에 내가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로마에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빌립보 도시에 개척한 교회,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 중에서 가장 사랑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고 가장 가까웠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그런 관계가 되었는지, 하나가 되었는지 우리 한번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 편지를 보낼 때 처음 안부 인사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도님들 다들 건강하시지요? 성도님들 하시는 사업이 잘 되시는지요? 모두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들이 통화하는 서로 그 안부 인사로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안부 인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지 모르는 안부 인사로 편지를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구원. 예수께서 생명을 바쳐서 완성한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일한 바 없이 행한 바 없이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완전한 구원은 완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불안할 것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런 완전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도 내 자신한테 뭔가 닥달할 이유가 없어요. 너가 왜 이렇게 부족하냐? 뭘 못하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너 왜 그러냐? 너 이걸 잘해야지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은혜가 결국은 우리 가운데 평화를 준다.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인사로 이 빌립보 교회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또 그 은혜를 통한 평화가 여러분에게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3절부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first day, 첫째 날부터 until now,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멀리 로마에서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참 우리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내가 빌립보 도시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첫날부터 지금 내가 감옥에 들어있는데 그 지금까지 변함없이 여러분은 복음 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베델교회에서 이제 떠나가신 분들도 계시죠. 또 한국으로 가신 분도 있고 타주에 계신 분도 있는데 우리 베델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참 우리 베델교회가 뭐 자체 건물을 새로 샀다니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하나같이 또 비즈니스들이 다 잘 되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다들 건강하니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편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범사의 모든 일에 다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감사, 가장 중요한 기쁨이 뭐냐?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계속 변함없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다, 기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는 교회에 복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감사하고 가장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성령임을 봤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내가 보면서 내가 확신하면서 감사한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복음과 상관없는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건 마귀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복음과 연결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성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닮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감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사모합니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7절, 8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여러분 모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내 마음, 내 심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매임과 감옥에 갇힌 것과 또 이 감옥에서 복음을 변명하는 것, 복음이 해로운 것도 아니고 거짓된 것도 아닙니다라고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과 또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이 확정한 일에 여러분이 지금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때 로마 감옥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단된 공간에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갇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 멀리 있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선교헌금을 보내줍니다. 그 선교헌금을 받으면서 또 빌립보 교회가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다. 내가 개척했던 교회, 나와 함께 복음 사역을 함께 했던 그 교회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 너무 사모한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옥에 갇혔을 때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마다 다 보고 싶은 사람이 다르겠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에게 선교헌금을 보내주고 복음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힘든 빌립보 도시에서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동력자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 내 마음을 가장 잘 알겠구나. 저 사람들이 나에게 참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누구에게 가장 위로를 많이 받으신 줄 아세요? 선교사들에게 위로를 많이 받아요. 목사들은 목사를 통해서 위로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 선교 대회에 가면 아프리카에서 선교한 사람, 아시아에서 선교한 사람, 중동에서 선교한 사람들이 모이죠. 자기가 혼자 이 지역에서 힘든 줄 알았더니 모여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지역에서 복음 갖고 씨름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보면서 그 선교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 위로를 받았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동역자로서 동지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 이제 바울은 이 감사 기도로 안부 인사를 마무리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9절부터 10절을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 여러분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많은데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이 더해진 그 사랑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죠. 사랑은 인간의 정이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진 그 사랑에 하나님이 더욱 지식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총명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복음에 대한 지식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복음이 어떠한가에 대한 지식입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지혜, 통찰력을 말합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사랑을 더욱 지혜롭게 하시기를, 그 사랑이 더욱 진리와 함께 풍성하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선한 게 무엇일까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게 지극히 선한 것이겠죠. 세상에 무엇이 지극히 가치 있고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좋은 것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 복음을, 그 가치를 정말로 잘 분별해서 그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진실하여 여러분이 허물 없기를 바랍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여러분 인테그리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믿으면 복음대로 자녀를 교육해야죠. 내가 복음을 믿으면 복음대로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죠. 때때로 크리스찬 가정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세상 나가서 기죽지 않는 방법,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방법,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갖는 방법, 이러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전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에 진실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리더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리더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되죠. 우리는 복음에 진실해야 돼요. 가장 귀한 것에 진실하고 허물 없이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랑에 지식과 명철이 더해지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또 가장 귀중한 것을 분별해서 진실함과 흠없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의 열매가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해지는지,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송이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귀한 기도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 가질 수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복음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다소의 출신이고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선교를 하겠다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간 곳이 이 빌립보 도시인데 빌립보 도시는 그리스 북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유럽의 관문적인 도시입니다. 거기 가봤더니 유대인도 없어요. 다 자기와 피가 다른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 그 문화적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와 종교적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빌립보 사람들과 이 바울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마주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당신이 내 쪽으로 와라. 아니다. 당신이 내 쪽으로 와라. 사람은 서로 다르거든요.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좋을 때는 그래 가줄게. 섭섭하면 나 안 가겠다. 서로 가까워졌다가도 멀어지는 게 사람의 관계죠. 이게 교회의 사람 관계라고 한다면 교회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변하기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 미국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 초등학교 때는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더니 자기 에트닉으로, 자기 민족으로 서로 뭉치더라. 심지어 한국 사람도 여기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왔느냐에 따라서, 대학 지나서 왔느냐에 따라서 또 한국 사람끼리 또 벽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볼 때 얼마나 사람이 변하기 어려운지, 얼마나 하나 되기 어려운지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마주보면서 끌어당기면 안 돼요. 몸을 돌려서 서로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향하면 됩니다. 복음을 향하면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 같이 따라오세요 하면서 복음을 향해서 걸어가면,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면 우리는 만나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생명까지 바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 사이에 하나됨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린스보르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장사하시는 분이 저한테 인포메이션을 주는데 뉴저지에서 어떤 분이 사업하러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목사님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즈니스는 무엇을 하시냐면 스윕 스낵스라고 제가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는데 이게 컴퓨터로 약간 복권하는 식의 어떤 그런 일이었어요. 가봤더니 컴퓨터가 여러 대 있고 사람들이 막 있는데 아무튼 그분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저희 교회를 초청하려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교회를 전에 1년인가 2년을 다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목사님 왜 교회 다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너무 천사 같아서 제가 그 교회에 다녔던 겁니다.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대요. 마땅한 교회가 없어서. 무슨 얘기입니까? 천사 같은 목사 사모가 있는 교회가 자기는 못 찾아가지고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당신은 천사냐고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나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어느 교회 다닐 때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출석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돕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같이 자기를 도와주는 교회가 없어서 자기는 좀 지금 교회는 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전에 다녔던 교회는 정이 많고 사랑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서 갈 만한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청년은 자기가 다녔던 교회는 찬양이 정말로 풍성하고 좋았는데 지금 뭐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를 못 찾아서 마땅한 교회가 없어서 가만히 있다 그래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좀 목사가 사모가 좀 천사같이 행동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좀 덜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복지사도 아니고 또 교회 성도들이 세상적인 초코파이 정이죠. 그 정을 좀 덜 나눴으면 좋겠다. 좀 정이 없어도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좀 교회가 음악이나 문화나 이런 데 집중하면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의 본질인 복음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모님,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아서 교회에 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이 좋아서 교회에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이 너무 정이 많아서 교회에 오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설교 말씀도 듣고 복음 들으면서 복음의 사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복음보다도 이게 없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복음의 방해가 된 겁니다. 교회는요, 복음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서로 돕는 것도 있고 정도 있고 찬양도 있고. 제가 샬롯에 한번 식당을 갔는데 지금 그 식당 없어졌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들어갔는데 인테리어가 일본식이에요. 일본 인형이 이렇게 있고 일본식 문이 달려있어서 여기 일본 분위기 난다 하면서 메뉴판을 받아봤는데 메뉴판은 중국 음식이 주였어요. 여기 중국 음식을 파네. 그런데 이 메뉴판을 갖고 온 사람은 대화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은 누구냐니까 한국 사람이 주인이래요. 그래서 앉으면서 인테리어는 일본식이요, 메뉴는 중식이요, 주인은 한국 사람이다.
이게 좀 헷갈린다. 그리고 또 중식과 함께 한식도 같이 팔았는데 이 식당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미국에서 식당하기 참 어렵죠. 근데 한 번은 제가 블로그에서 글을 읽는데 뉴욕에서 성공한 한식집에 관해서 나온 기사를 봤습니다. 뉴욕은 여러분 세계 기라성 같은 레스토랑이 모인 데가 뉴욕인데 거기서 이 한식당이 성공을 거뒀는데 메뉴는 한 가지였대요. 청국장. 그것도 한국 사람이 참 먹기 힘들 정도 냄새가 확 나는 청국장만 팔았대요. 고집스럽게. 그랬더니 뉴욕 사람들이 처음에 힘들어하더니 이게 맛을 들이니까 계속 이 청국장만 먹었다고. 그래서 그 레스토랑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뉴는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에 집중합시다. 제가 이 빌립보서를 강의를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데 마침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두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지 위험한 지역에 가서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헌금을 보냅니다. 이 두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 베델 장로교회를 생각할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베델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 기쁨이 넘칩니다. 참 여러분이 보고 싶습니다. 참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베델 장로교회가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복음과 같이 나와 함께 이 복음을 같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그런 진정한 위로와 격려와 힘이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두 선교사님 사이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민교회에 있기 때문에 언제 또 다른 곳으로 갈지 잘 모르죠. 이민교회가 이동이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 베델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뜨겁고 그 나중이라도 서로 연락하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복음 때문에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